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위엄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거기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45편은 주제가 사랑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근데 그 가락이 소사님이라는 것에 맞췄다고 하는데, 이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곡조인지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시편, 혹은 우리나라 아리랑 이런저런 곡조 타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백합화 곡조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 것, 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5편에 특별하게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그 표제가 있는데, 이 백합화 곡조 소사님에 맞춘 시편이 150편 중에 4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45편 이 말씀이 그렇고, 또 60편, 69편, 80편 이 4개의 시편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축하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죠.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결혼식에는 가장 즐거운 때이어서 누군가가 멋진 노래를, 축가를 불러주는 것이 있죠. 지금 이 45편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신부인 왕비, 왕후에 대해서 축복하고 덕담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제 새 가정을 이룬 왕가의 미래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5편이 왕의 결혼을 축복하는 노래라고 볼 때 왕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성경 속에서 하나는 말 그대로 당시는 왕들이 임금들이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왕 임금을 축복하고 왕의 이런저런 의무, 어떤 또 영광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왕과 왕비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왕 혹은 왕비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또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 45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지금 왕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노래를,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왕을 위해서 이 노래를 내가 지었다 라고 말하죠. 근데 내 혀가 또 이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주는 그 혀가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덕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우리 말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덕스러운 말이 나갑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나가요.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좀 험한 말이 나가고 거친 말이 나가고 퉁명스러운 말이 나가고 말꼬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참 재미나죠. 말에 가시가 있다. 우리 생선에만 가시가 있는데 생선에만 가시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매일 말 속에 어떤 때 우리가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말에 가시가 있구나. 그걸 탁 사람들이 대부분 차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 속에 이제 가시 돋친 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지금 이 시편을 45편에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시인이 정말 사랑 가득 담아서 덕스러운 아름다운 노래로 그에게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어떻게 해요? 마치 글을 잘 쓰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옛날에는 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다 필사를 하는 거죠. 한 평생 글씨만 옮겨 쓰는 거거든요. 이 글씨를 얼마나 잘 쓰겠어요. 소위 일필휘지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글을 가장 잘 쓰던 분이 추사 김정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사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추사체보다 더 멋있게 아주 그냥 반듯하게 멋있게 글을 쓰는 그 붓끝처럼 마치 이 왕을 축복하고 노래하는 혀끝이 그러한 붓끝과 같다라고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 말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 서기관의 붓끝같이 추사 김정희의
붓솜씨 같이 글솜씨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내 말을 들으면 좀 낙심한 사람도 소망이 생기고 또 막 흔들린 사람이 중심을 잡고 막 또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좀 뭔가 좀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내 말 한두 마디 들으면 어때요? 오히려 막 사람이 힘이 쫙쫙 빠져요. 오히려 막 갈등이 생겨요. 오히려 막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좀 거친 붓으로 그냥 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우리 한평생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이제 입술과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왕의 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왕의 권위를 가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가 어디에서 올까요? 4절, 7절 말씀 보시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할 때 왕의 권위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왕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조선조도 보면은 소위 성군이 있어요. 세종대왕 혹은 뭐 정조대왕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아주 좋은 왕으로 보고요. 또 이제 보통 왕이 있고 또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군으로 부르죠. 그래 연산군, 광해군에서 폐위돼서 중간에 쫓겨나가는 그러한 왕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의동교에서 한 6년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쭉 이쪽 저쪽 이제 뭐 이제 북한산 자락에 좀 좋은 곳이 많거든요. 신방하러 이렇게 저렇게 오다 가다 보면 수의동에서 방학동 넘어가는 이렇게 뒷길 이렇게 뒷길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늘 뭐가 이렇게 조금 큰 묘가 있어서 저게 누구 묘지 하고 이렇게 좀 오다 가다 좀 어느 한 번은 좀 유심히 봤더니 이게 연산군 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북향을 향해 있어요. 이게 늘 해가 안 들어요. 이게 왕인데 이게 참 왕묘면 그래 정말 뭐 좋은 명당했다 이게 모셔야 되는데 이게 폐위된 왕이라 이게 북향을 향해서 해가 전혀 들지 않는 거기에 뭐 산세도 별로 좋지 않은 그랬다 그냥 덜렁그냥 묻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폐위된 왕의 이제 모습이고 후대에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의 존중함을 받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왕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신다, 명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시면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왕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왕들은 좋은 왕으로 나와요. 구약도 보면은 근데 율법을 멀리했던 왕들은 다 엉터리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우리 이 왕은 이제 예수님이 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최후의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거든요. 왕 중에 왕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만왕의 왕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되심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랑의 희생이 있을 때 권위가 생기죠. 희생이 없는 삶에는 권위가 안 생기죠. 그렇죠? 뭔가 정말 자기의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더 권위가 높아지는데,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쉽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뭐 사탄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을 보고 사탄마저도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희생, 그런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왕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9절도 보시면은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비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어요. 금옷을 입어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어떤 집사님 자기 친구 아기가 뭐 100일 돌이 돼서 좀 금반지 하나 사준다고 이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혹시 아가 돌 때 얼마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대충 우리 이 권사님 대충 그때 돌 이렇게 돌반지 한 돈짜리 이렇게 우리가 뭐 보통 해주잖아요. 요즘 27만 원, 23만 원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금값이 그렇게 비싼지. 저희 때는 한 4만 원,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 때 아가들 보면 뭐 그래서 그것도 뭐 싼 건 아니죠. 근데 지금 23만 원, 27만 원 금 한 돈에 한다고 그래갖고 와 이거 정말 금이 천정부지로 뛰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7, 8년 전에는 이제 금은방 하던 저희 교회 전 교회 이제 집사님 있어서 금값 올라가요. 목사님 금 사놓으세요. 그래갖고 웃으면서 사주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그때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때 10만 원, 13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거의 2배가 또 뛴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자기 옷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어요. 오빌의 금으로 가장 좋은 정금으로 자기 왕관을 만들고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다듬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왕비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한마디 위로의 말 또 조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지금 이 왕비가 된 딸에게 뭐를 말해요? 내 백성과 아버지 집 친정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귀한 말이죠. 왕비가 이웃 나라 공주겠죠. 대부분 하여튼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이 시집 온 왕비가 맨날 왕 잘 살아가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친정 생각해요. 맨날 아버지 생각하고 옛날 살던 고향만 생각해요. 소위
홈시크에 이제 뭐 걸린 거죠. 맨날 친정집에 가고, 옛날도 저희 어머니 말씀 들으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집살이가 하도 힘드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아버님이 생신이에요 가서 그냥 일주일 있다 오고, 어머님 생신이에요 열흘 있다 오고 가서 친정살이는 등하냐고, 친정집은 뭐 오래가 있고, 하여튼 시집살이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며느리도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시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일단 결혼했으면 뭐예요? 친정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고향을 잊어버리고, 어차피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시집살이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근데 세상과 결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맨날 마음은 그냥 세상에 다 마음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재미나게 살까, 쾌락을 누릴까, 또 돈벌이 할까, 놀러 갈까, 골프 치러 갈까, 하여튼 맨날 교회는 오긴 오는데 진짜 마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놀까, 재미날까, 이것에 계속 마음이 쓰여 있다면 결혼하고 뭐예요? 시집에는 전혀 관심 없고 맨날 친정 생각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세상을 딱 잘라버리고, 그죠? 세상을 뭐 이게 우리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살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합하는 그러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이제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해서 그 다음 왕이 되고 또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영원히 왕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계시록을 보면 또 나중에 열방을 다스릴 그러한 왕으로 세워지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시는데, 열 종을 불러서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시면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다 맡기셔요. 그리고 가서 장사해라, 내가 올 때 계산하겠다 해서 떠나셨다가 돌아오셔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왕께서 칭찬하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10고을을 다스려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어요. 착하고 신실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고을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온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왕이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다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문화씩을 다 나름대로 주셨죠. 다 역할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해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분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서 5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전 아니면 믿져버려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책망을 받는 일도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일, 사명, 이것을 또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